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5면에 있는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외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그 특별 새벽 부흥회 있는데 이번에는 그 월드비전에서 전 좋은 자료를 내놨어요. 감사 노트.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가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새벽기도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유튜브 실시간 방영할 테니까 집에서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신성의 아침은 그 유튜브 방송은 요거 특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눕니다. 감사 초대권. 한 과학자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보통 한 줄기에 20에서 30개 달리는데 이 토마토 줄기에는 무려 1260개가 열렸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과학자의 대답은 잠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감사를 따는 실력은 우리의 몫입니다. 1260개를 딸 감사의 인생에서 불과 20, 30개만을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경 중에도 모든 것에 감사가 주렁주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가 고갈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보호시설 앞에는 이런 글귀가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번 감사절 특별 새벽부에는 월드비전에서 제공한 감사 노트를 써가며 감사를 곱씹는 기도회입니다. 나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환경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날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나무를 통해 감사를 회상하고 감사 나눔으로 감사를 살려내며 감사 표현으로 감사를 나타내고 감사 고백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감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집결해 보고 드리려 합니다. 다 같이 감사는 축복이고 변화입니다. 20, 30개의 열매를 딸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1260개의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인생으로 신성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라도 감사의 조건에 따라 이유에 따라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감사를 회복하고 찾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다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감사, 놓쳤던 감사, 하나님이 잊었던 감사들을 다시 찾아내고 발견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찾아내고 또 다른 감사가 이어져 오는, 그래서 평생 감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도 열고 영의 귀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고 답이 되고 희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자고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수능 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6층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 오늘 온 아이들이 11명인데 그 애들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야,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중요하다. 조금 못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한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지도 말고 잘 봐라. 담대하게 집중해서 잘 봐라.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줬어요. 용기를. 야, 목사님도 옛날에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아주 죽을 썼다. 야, 죽을 썼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됐잖아. 죽을 써야 훌륭하게 된다. 애들한테 용기를 그냥 막 심어줬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애들 뭐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이번 주에 있는데 참 고생들 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표 같이 하시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저와 여러분의 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오. 예외는 없다. 여러분, 아기가 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부모들의 기쁨과 설레임도 있고요, 흥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의 걱정도 있잖아요. 아기가 너무 예쁜데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이게 뭐 1년 써먹을 이름이 아니잖아요. 몇 달 쓰다가 바꿀 것도 아니고 평생 불러야 할 이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짓고 오죽하면 뭐 장명소에 가서 또 이름까지 얻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뭐 요즘은 그런 이름 거의 짓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아주 옛날도 아니지만
숙자를 많이 썼죠. 여성분들 이름에 숙자. 그래서 맑을 숙자 한자로 써서 뭐 미숙이, 은숙이, 경숙이, 영숙이, 찬숙이 뭐 숙자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은혜 은자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은숙이, 정은숙, 김은숙, 이은숙, 배은숙 뭐 은숙이 많아. 은숙이도. 그 남자들 이름은 뭐 창대해져라, 창성해져라, 뭐 창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대자 크게 들어라, 대자 뭐 태자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한자들을 많이 동원을 합니다. 많이 동원하는데, 그런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나쁜 뜻으로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다녀라 해가지고 무거운 짐 진 자, 이런 이름은 안 짓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했던 이 아모스서의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무거운 짐진 자예요. 무거운 짐진 자. 아니, 인생이라는 자체가 고달프고 짐을 지고 가는 거고 힘든데 거기에 이름까지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이름까지 얼마나 힘겹겠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흥겨워요. 즐거워요. 근데 아모스는 무거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에요. 이게 힘든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주일 앞두고 토요일 아침에 이 아모스서를 꼭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막 여쭈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두통 아주 시달리고 진통제까지 먹으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은혜를 받고 사실 아모스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아모스가 무거운 짐진 자이듯이 저도 사실 설교하면서 밝은 설교, 가벼운 설교, 희망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또 저 이미지 자체가 밝은 이미지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면 제가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어둡게 뭐 이렇게 무겁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그러니까 저거 이 트렌드가 달라요. 벌써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내가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목자였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고 시골뜨기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주 뭐 어쩔 수 없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드고아,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진 거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농토 내버려 두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회상과 오늘 우리 사회상이 너무 흡사하니까 그때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의 너무 구시대의 얘기가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아모스 선지자가 첫 번째 전한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주변 국가 이야기들을 하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대요. 그러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땅. 그리고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갈멜산, 모두가 다 마르고 마르리로다.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갈멜산은 아합 왕이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자 850명,
그리고 대표적으로 4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4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한 장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최초로 내려주신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예요. 갈멜산 꼭대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은 젖과 꿀이 흐르고 갈멜은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곳. 그런데 예루살렘도 시온도 갈멜산도 마르고 마르리로다. 이런 말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무겁지 않겠어요? 초장이, 목자의 초장이 푸르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런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에 마르리로다. 이 말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마름이 없는 은혜, 기름진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 복된 장마비가 넘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복된 장마비, 내 인생에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목자의 초장, 푸른 초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을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 6개 나라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지적을 해주고 그 죄악에 따른 심판을,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1장 3절부터 2장 중반까지 이어져요. 지난주에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한번 잠깐 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이게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 갈릴리 바다, 여기 헬몬산 뭐 이렇게 쭉 해서 요단강 줄기로 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해 바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1장 2절 좀 전에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요 두 나라를 향한 말씀이고 마르고 마르리로다. 그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에서 태어나서 드고아에서 목자와 뽕나무 재배한 농사꾼으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6km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농토 다 내려놓고 양들 내려놓고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참고로 이 지역은, 이 전체 지역은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이죠. 중동,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은 마르고 마르리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가 주변 나라들이에요. 주변 나라들인데 주변 나라들을 잠깐 보시면은 먼저 이야기하는 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가사라고 하는 데를 이야기하는데, 가사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 블레셋 나라의 성읍입니다. 블레셋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 이야기예요. 두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 아래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나라가 암몬에 대해서 말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6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마치 무슨
띠와 같이 벨트와 같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쭉.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영향력을 주변 나라에 끼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주택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잘 유념해 보시면서 이제 제가 오늘 배울 내용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쭉쭉쭉 계속. 제가 이제 순서를 그렇게 갈 거예요. 다메섹 이야기하고 블레셋 이야기하고 두로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에돔 이야기하고 암몬 이야기하고 모압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요 유다 이야기로 매듭을 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지런히 할 때는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갈게요. 먼저 아람 나라의 그 다메섹이라는 수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 때도 그랬고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국경 지역을 항상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독도 땅을 일본 놈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긴장시키고 늘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뭘 보내리니? 불을 보낸대요. 하사엘은 왕이에요. 아람 왕. 그 다음에 베나닷도 왕이고요.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사르리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선이 결코 지지 않아요. 지는 것 같아도 이겨요. 승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영원한 무기는 선입니다. 선이에요. 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장 6절에 보면 블레셋 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가사의 죄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6번 계속 반복되고 유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너 가지 죄는 죄가 몇 개 안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두드러진 죄, 대표적인 죄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한두 가지 잘못해,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고 똑같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가사 블레셋의 죄는 뭐냐 하면 인신매매, 노예를 팔아넘기는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7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 징벌은 불이에요. 불 사르겠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로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9절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예요. 다메섹 얘기했죠. 블레셋 얘기했죠. 이제 두로가 위에 있었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도 똑같이 블레셋과 같이 인신매매,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가 맨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어디에 넘겼냐면 에돔에 넘겼대. 에돔은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넘겨버렸으면 도망쳐 오기라도 할 텐데 너무 멀리 갖다 팔아버려서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인신매매하는 것 아주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뭐 했든지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사람을 사고 파는 것들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두로를 향해서 똑같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죠.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든 사람들은 누가 노예가 될 수 없어요. 평등해야 됩니다. 평등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 몇몇 국회의원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입법 추진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그게 평등법이 아니에요. 평등법은, 진짜 평등법은 여러분 이미 우리 헌법 안에 포괄적으로 그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사회적인 약자, 여성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또 동성애자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으로 평등법을 또 만들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성지향이라는 말을 써서 그들을 결국 이제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오히려 이성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역차별받게 하고, 지금 정상적인 가정들을 이제 깨트리게 되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로 얼마나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문제는 또 뭐예요?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 아니 그걸 고민하면서 동성애를 조금 또 추진해요. 이거 부추기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동성애로 가는 거는 창조 섭리 어긋나고 성경 어긋나고 반인륜적인 행위고,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막아야 되고, 여러분이 서명을 한다든지 반대 집회를 한다든지 할 일이 있으면 나가세요. 나가 서명도 하고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거 통과되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이게 평등, 뭐 차별금지, 권만 박아준 차별금지 해야지,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왜곡입니다. 지금 두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 인신매매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래서 그들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에돔의 죄가 나와요. 이제 인신매매를 받은 이들은 또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 1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맹점,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참지 못해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좀 분을 좀 참아주세요. 가정에서 분을 좀 참으시고, 사회에서 분 참으시고, 길거리에서도 좀 분 참으시고. 누가 말 한마디를 못 건네잖아요. 그렇죠? 말 잘못 걸었다면 큰일 나잖아요. 다 지금 화가 그냥 다 화낼 준비로 꽉 차 있어. 화낼 준비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에돔은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은 무슨 관계죠? 형제잖아요.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간대요. 긍휼을 버리고, 동정이 없어요. 피눈물도 없는 놈들이에요.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고 항상 부글부글 활화산처럼 그냥. 이게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면 이 에돔의 도시들 대만, 보스라, 같이 보죠.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도시국가 나라가
암몬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무섭죠 여러분? 자기 땅 넓힌다고 남들 죽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대요. 그러니 암몬 놈들이 얼마나 무지막지 않은 끔찍한 놈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에 날의 폭풍으로 갈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징벌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 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진짜 끔찍하잖아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고 뼈를 그냥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보복, 안갚음, 원한, 그것을 철저하게 징벌한 거예요.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섭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2장 2절입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무섭습니다. 보복, 원한, 안갚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고 깔려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실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고 실력이 없어지는 거고, 지금 이 모압과 같은 삶을 하나님 그대로 징벌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을 쭉 봤어요. 지금 아람을 봤지요, 블레셋을 봤지요, 두로를 봤지요, 에돔을 봤지요, 암몬을 봤지요, 모압을 봤지요. 이 6나라가 벨트와 같이 띠와 같이 두르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다 죄악으로 타락해 있고 범죄가 가득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다. 그러면 그 나라들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스라엘은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 4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모하며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6나라들이 저질렀던 죄들과 이스라엘이 저질른 죄와 차원이 너무 달라요. 6나라들이 지은 죄들은 양심도 없는 죄들이에요. 남들을,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인신매매를 해버리거나 원수를 갚거나 분노로 부글부글 거리거나 이런 것들로 가득한 나라, 양심도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완전히 죄의 종류가 다른데 4절 상반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가장 두드러진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이는 그들이,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멸시했다, 무시했다, 우습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말을 했는데, 대화를 하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경청입니까? 무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거나
스마트폰을 하고 계시면 무십니까? 개무십니까? 아주 완전 무시해 이거는. 깡그리 무시해 이거는. 제 자존심이 이거는 좀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말을 무시하는 거는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그 말은 누구를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서 왔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 따라서 희망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 버리면 하나님의 뜻 몰라요. 말씀 놓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기준, 잣대, 표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기준 돼. 내 맘대로 살아가. 내 욕심대로 살아도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는 모르고 살아. 뻔뻔하게 살아요. 뻔뻔하게.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는 말씀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말씀이 있으니 말씀의 기준, 잣대, 표준 삼고 말씀으로 살아라 했는데, 말씀대로 살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뭐 늘 했던 말씀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내가 말씀의 표준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과 인생의 수준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가 멸시했고요,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하나님 징계 여기도 말씀하세요. 5절 보실까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불 살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에 불 내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외는 없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불을 내리신대. 자녀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 줄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성이요, 그곳을 불사르시겠대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나서 한 2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예레미야 39장 6절 이하 보실까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또 왕이 또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눈을 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들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그냥 곱게 왔다 간 게 아니라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눈을 뽑았어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귀족들을 죽여요. 웬만한 보기 좋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요. 다 끌고 가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불사르고, 집도 불사르고, 성전도 불사르고, 성전에 있던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 이 기구들 5,400점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 버려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당해요. 다 당해요. 그리고 남는 건 어떤 사람들 남았다 그랬어요?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내버려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남아서. 그러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피폐해진 거예요. 정말 비참해진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참 너무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하는데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의 봉헌식을 했고 봉헌 기도를 했고 봉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이런 응답도 주셔요. 9장 6절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의 도시, 영광의 도시, 축복의 도시, 이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으며 어떻게 성전을 내던짐 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왕을 눈을 뽑아서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가고 왕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성전이 불사라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일이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불과 약 300여 년 후에 이런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작년 1월 달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돼서 공항을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됐는데 2월 달 되면서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몰랐잖아요. 우리도 당국에서도 그랬고. 근데 2월 달 되면서 대구 신천지에 아주 신규 확진자들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때 온 국민들이 또 교회는 신천지 인원들 잘 됐다. 이제는 완전히 저들 끝장났단 말이야. 징벌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90 그 고령된 할아버지가 나와서 백성들 앞에 쇼했잖아요. 절하는 척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불똥이 얼마 안 있어서 교회에서 신규 확진자 막 나왔어요. 교회는 안전한 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터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터지고 있는 거, 다른 나라 죄가 만연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볼 때, 아니 대한민국 중심에 이 나라의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의 교회가 되고 안전한 교회가 되고 은혜의 교회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는지 진단해 볼 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설교 시간에 정말 조는 분들, 뭐 피곤해서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스마트폰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속상해요. 제가 여러분, 혹시라도 뭐 그래서도 안 돼, 똑같지만은 찬송할 때도 졸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졸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제가 졸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 컨택 하려고 제가 눈과 눈을 마주치려고 사실 설교 원고 다 외워갖고 하고 이렇게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깨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세우려고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마귀는 다른 시간에 다 깨어있게 하다가도 설교만 시작되면 졸아.
딴정 피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왜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걸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 길을 말하는데요, 5장 5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5절 6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살 길은 오직 하나.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아요. 대신 하나님 놓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모압도 죽고 암몬도 죽고 블레셋도 죽고 두로도 죽고 아람도 죽고 에돔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만을 소유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하나님 놓치면 이렇게 죽는 거, 이렇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 짓밟히고 불살은 당하고 성전 거 다 빼앗기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오늘 주일 예배 드렸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영향력 있게 내 것이 되고 소화가 되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역사가 되어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입니다. 내 삶의 현장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바르게 살아가는 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것 쓰레기 분류하는 것, 그런 거 하나부터,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 그런 거 하나부터, 크게는 양심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예배 생활만 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말씀 물어보면 이단들보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이단한테 다 뺏겼어. 그놈들한테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성경 공부 두려워 떨어요. 우리 성경 공부 뭐 해봤습니까? 도대체 신앙생활 여태 하면서 성경 공부한 거 뭡니까? 정말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삶에 녹아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실력자 되어야 살아요.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에서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승용차를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직위 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이 관건입니다.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회가 살 수 있는 비결,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 우리 강단이 살 수 있는 비결, 건물만 번듯하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살아야 살아요. 그래야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방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두로에게, 에돔에게, 블레셋에게, 아람에게 어떻게 말씀 전해요? 죽었는데, 자기들 죽었는데. 말씀이 있어야 영향력 있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요. 하나님 붙잡으면. 인생의 영원한 구명보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이 사회, 이 시대,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흥시켜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흥 찬양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시죠.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죠.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선택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 나라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려니 그러려니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이런 것이 예외의 조항에 들 수 없으니 하나님 바로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 바로 붙잡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살 길이니 진정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멸시했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 등한히 했던 것들, 가볍게 여겼던 것들 회개하게 하옵소서. 뉘우치게 하옵소서. 통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이 지역에 실력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외가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살아남는 그 교회, 마지막 살아남는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껍데기뿐인 신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알곡 같은 신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시대의 아모스가 됩시다. 시대의 아모스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예외가 없는 이 시대, 이 때에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에 아모스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고 말씀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